눈을 떠보면 살며시 스며들어온 햇살이 좋아. 하나님 만드신 저 파란 하늘에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려볼 거야. 내 마음 안에 작은 꽃이 피어나나 봐. 불어오는 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봄을 닮아 예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나는 노래, 너와 내가 부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불어온 바람에 두 눈을 감으면 포근하게 스며드는 향기가 좋아. 내 마음 설레어 콧노래를 부르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좀 다를 것 같죠. 내 마음 안에 작은 꽃이 피어나나 봐. 불어오는 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봄을 닮아 예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나는 노래, 너와 내가 부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불어오는 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봄을 닮아 예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나는 노래, 너와 내가 부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나란나 나란나 나란나란나란나 나란나 나란나 나란나란나란나.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거리에 두 눈을 떠보면 살며시 스며들어온 햇살이 좋아. 하나님 만드신 저 파란 하늘에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려볼 거야. 내 마음 안에 작은 꽃이 피어나나 봐. 불어오는 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봄을 닮아 예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나는 노래, 너와 내가 부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불어온 바람에 두 눈을 감으면 포근하게 스며드는 향기가 좋아. 내 마음 설레어 곧 노래를 부르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좀 다를 것 같죠. 내 마음 안에 작은 꽃이 피어나나 봐. 불어오는 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봄을 닮아 예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나는 노래, 너와 내가 부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불어오는 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봄을 닮아 예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나는 노래, 너와 내가 부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나란나 나란나 나란나란 나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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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나란 나란나. 흩어져 있을 때에도 샬롬, 부활의 주일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부활의 주일을 함께 청년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을 만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한다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목숨까지도, 아버지 그 예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죽음까지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나는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을 더욱더 알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기쁜 부활의 날을 보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진 않았는지,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기보다 나의 주관대로 행동하진 않았는지,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러 미디어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 저희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저희의 새 생명을 주변 이웃들과 특별히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히 나누어주는 대학교의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모두 동일한 은혜가 있게 기대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새 가족 환영회 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수고로 준비해 주신 임원진, 새내기셀, 새 가족셀 모두 기억하여 주세요.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을 살아갈 때 이 기쁨을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18절에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부활절인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사순절이 무엇인가 내려놓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시기라면 부활절은 무엇인가를 얻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 그다음에 질병, 고통, 문제, 분노, 슬픔, 아픔, 미움, 걱정, 절망, 두려움, 죽음, 심판, 죄, 이런 것들이 십자가라면 회복, 의, 건강, 형통, 평안, 기쁨, 행복, 치유, 사랑, 믿음, 확신, 생명, 구원,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후에 그 삶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증명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부활을 살아냈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길에서,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일상의 삶에서, 일상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삶에서 부활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감사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부활 증거 찾고 앉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일상에서 만나게 되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생명의 냄새, 만나면은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낙심에서 희망으로 가고, 위기에서 기회로 가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근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내가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의 어두운 그늘의 그런 어두운 분위기만 막 주게 생겼어. 제가 말씀드렸죠. 극단적으로는 만나지 마세요. 그때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건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해요. 내 속의 부활의 기쁨과 희망이, 내가 그래도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고 나도 하루하루 찌들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예수의 부활이 있어서 멈출 수 없는 희망에 대한 그 열망이 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게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 냄새를 맡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냄새를 맡고 주 예수께 여러분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혁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코로나19로 눌려있던 가슴을 활짝 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함으로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짐하십시오. 디프레스 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막 마냥 행복하고 좋다. 그 문제 있죠. 그 조증이에요. 조증 계속 언제나 조증.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언제나 디프레스 돼 있어. 그게 어떤 의학적인 어떤 어려움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우리의 기질과 선택에 의한 문제들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돼요. 제가 우리 속사람의 이 기질 변화를 위해서 감사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기회가 돼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요. 감사도 뭡니까?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정말 변혁적인 전 삶의 변화, 총체적인 변화를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도 20년, 30년 교회에 다녀도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뭐라 그럴까? 이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의 내리는 걸 포기하는 거죠. 부활이 그렇다더라. 아는데 나의 삶을 변혁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혁시킬 만한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변화의 힘이다. 다시 한번 부활은 변화의 힘이다. 아멘. 제가 유튜브를 이제 취미가 유튜브를 보는 건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왜 그 예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갈무리 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지상렬 씨가 언제 하러 나왔어요. 제가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해요. 나오기만 하면 빵빵 터지는데 지상렬 씨가 김구라 씨랑 동창이래요. 그래서 엄청 친하더라고 둘이.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친구다 보니까 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너무 재미있게 막 들어가는데 지상렬 씨가 몇 번 당했어요. 몇 번 당하다가 뭐 어떤 얘기를 딱 하냐면 야 너는 내가 죽거든 내 장례식에 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 여러분 안 웃기세요 이게?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오지 말래. 그러니까 재미있는 악담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며칠을 이것 때문에 웃었어요. 저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너무 웃긴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써먹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내 친구가 나를 좀 비난해 주기를 막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너는 내가 죽거든 내 장례식에 오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내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자격도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새롭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누군가 떠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준다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인기가 있었어요. 왜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막 나사로 같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 저 로마의 오랜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저 사람이 예수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존재로 여겨질 때는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한 사람들이지 예수님 자체를 오롯이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능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지 예수 그분과의 교제 자체를 기쁘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는 달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을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던 그분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었던 그분을 볼 수 없게 되므로, 함께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제가 이 지상열 씨와 그 김구라 씨의 그 얘기를 듣고 며칠을 혼자 웃다가 이 본문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그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분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온몸으로 껴안고 슬퍼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친구가 나를 조금 떠나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내 베프가 3명이 친한데 2명이 나보다 더 친해지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불안해하더라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친구가 떠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우리 주님이 근심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지 못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27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딪히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울던 마리아가 이제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곳에 2 천사가 있었어요. 그쵸? 이거 성경 읽으면서 왜 2 천사일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성경은 더 재밌는 것은 이 천사들이 앉아있는 위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쵸? 한 천사는 어디 있었대요? 예수님이 누워 계시다면 그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구약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떠오르신 분, 이거 읽으면서 묵상할 때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뭐가 떠오릅니까? 2 천사 사이에 예수님이 원래 누워 계셨고 2 천사가 머리에 발에 있죠. 이거 성경을 이제 우리가 잘 읽으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딱 떠오릅니까? 언약궤가 떠올라야 돼요.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 구약에서 언약궤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에도 그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지성소에 아주 제일 중요한 게 그 언약궤 아닙니까? 그럼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럼 이 2 천사의 위치만 딱 보고 언약궤가 생각이 나야 돼요.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의 핵심 부분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판, 말씀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뭘 보관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럼 이거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막, 성전 이런 게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너무너무 얕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딱 보면 언약궤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고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쉐키나. 여러분이 쉐카이나 영어로 그러죠. 그게 쉐키나. 주님의 임재, dwelling in. 너희들 사이에 거주할 거야. 너희들 사이에 내가 같이 있을 거야. 그걸 상징하는 게 언약궤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들의 위치를 보니까 왜 언약궤가 떠올라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맡은 너에게 일러 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궤가 언약궤인데 그 사이에 보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두 그룹.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아이돌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거를 최대한 순화시켜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원래 케루핌이라는 얘기예요. 케루핌이 뭐냐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것이 성막의 핵심인 언약궤예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의 두 천사,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 뭡니까? 이 말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지 못하면 요한복음 같은 거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절대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더 그래요. 더 그래. 그러니까 맨날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지. 모르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 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저 모세 시대의 두 그룹 사이에 위치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양옆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 사이에 위치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냥 천사의 위치를 자세히 묘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당대에 일어난 놀라운 일 정도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이 임마누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지나면서 너희들 쉐키나가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지. 그 유대인들에게 쉐키나 없었어, 우리 하나님 임재 이제 없어졌어 라고 사실 내심 생각하지만 불안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아니 그 쉐키나가 오셨다. 언약궤 사이에 들어가는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마치 성막의 언약궤처럼 무엇을 상징해요? 임마누엘,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승리가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희망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뭐 사돈팔촌부터 다 잘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복 받고 잘 살고,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를 보고 희망을 느끼는 거?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공식처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고 조건이 어려워져도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만 가면은 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부활 자체가 뭔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승리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선언이 있는 사람에게 그 희망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언약궤 사이에 위치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졌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 어렵고 인간관계 안 풀리고 돈 때문에 어렵고 우리 집안이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 정말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등장은 했는데 사실 천사들의 위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는 말보다는. 근데 어쨌든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왜 우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것 같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지는 알지 못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아저씨인 줄 알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랑. 그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어떤 제자들은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방콕하고 있었어요. 들어올 공간이 없는 공간,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놀랐어요.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의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제자들을 주님이 일깨우셔가지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낯선 이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지 몰라요. 지구 반대편에 굶주리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실지 몰라요.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의 모습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없이 스쳐 지나가면서 도울 기회가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 얘기하고 뭐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희망에는 섬김이라는 열매가 드러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희망의 냄새가 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섬김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조별 발표할 때 보면은 교수님이 주제를 5개를 줍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하는 게 임자라 그러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끝나자마자 2번 하겠습니다. 바로 돼. 야, 그거 아니야. 냄새가 안 나. 사소한 예지만 그래. 부활한 사람의 특징,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부활의 희망의 냄새가 나는 특징,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섬김의 열매가 있어요.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 그 낯선 이가 주님일까 봐 전심으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에덴 동산의 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서신에 놀랍도록 일관되게 예수님을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인간에 불과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냥 착각 같지만 착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 같은 해프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새 에덴의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새 에덴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구현되었고 그분이 계신 곳이 곧 새로운 에덴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는 헬라식 이름인 마리아라고 안 부르고 원래 히브리어 이름인 미리암이라고 불러요. 그건 뭡니까? 원래 너 마리아 아니야. 원래 너 미리암이란 얘기야.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의 원래 이름인 미리암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라부니, 선생님 이런 얘기예요. 라부니 이거 아람어거든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구주가 돼야 돼요. 이제는 주님이 돼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선생님 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제대로 보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만지지 마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엉엉 울어서 눈이 퉁퉁 불어터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를 안아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만지지 말아라. 이거 역시 구약의 맥락에서 봐야 이해가 돼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다 좋은 해석들이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구약의 맥락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현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옛날 구약에는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세 시대에는 성막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윗 시대부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최초의 인간 세계 최초의 시작에 하나님 어디 거하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이런 키워드들 나오면 여러분 딱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어떤 단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현존이야. 현존. 그러니까 구약에 그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근데 심지어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흠이 있거나 뭐가 잘못되거나 이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 그럼 즉사하면 이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잡아 당겨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른 어느 누구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아까 두 천사가 그 위치에 있잖아요. 무덤 곁에 두 위치에 있죠. 뭘 상징하는 거?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식으로 구약의 도식 속에서 지금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7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상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지 신약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여하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삶이 어찌 되는지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걸 요청하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전해요.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전적 변화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결론, 부활의 증거가 뭐냐? 부활의 증거 많이 찾죠? 부활의 증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거를 찾다가 뭐 예수님 믿게 됐다 해가지고 그 영화인지 책인지 그거 뭐죠? 부활은 살아있단가? 예수는 살아있다. 왜?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왜? 증명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부활의 결론, 이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곧 증인이에요. 왜 이거를 그렇게 간과할까요? 세상에서는 부활의 증거는 증인입니다. 부활은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은 증명할 수 있지. 사과나무 아래 가가지고 계속 기다리면 언젠간 떨어져. 그럼 증명할 수 있죠. 부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부활은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에는 증인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막의 실체이시고 성전의 실체가 되시며 새로운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성전의 본체, 신체 되시는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 성막 되시는 예수님, 새로운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가 되시는 그 예수님, 이거 다 뭐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이자 영원한 통치의 표상입니다. 그 영원한 승리를 여러분과 제가 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승리를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낯선 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을까 봐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인 사랑의 환대를 베푸는 일이고, 두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은 뭡니까?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념에 따라 이 부활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찢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환대만을 강조하는 쪽은 부활의 주님 그 복음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람들 쪽은 이 삶의 환대와 사랑에 대한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삶의 우리의 실천의 열매조차도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쭉 수직으로 뻗었어요. 이것은 거룩의 전통입니다. 홀리네스의 전통. 그 다음에 수평으로 가로가 뻗었습니다. 이것은 하스피탈리티의 전통, 환대의 전통입니다. 그 부활에도 두 가지 냄새가 다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주님의 통치의 완성. 그럼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현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알아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 다해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겠습니다. 예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 부활하신 주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예수 그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요 예수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라.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 울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주님 자체로 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 주님과 멀어질까봐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날까봐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 주님 소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래. 주님께서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고 주님께서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너무나 많은 순간들이 아버지 우리 인생을 후회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는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복음을 함부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부활의 증인 되는 것을 거부했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언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주님의 통치가 나의 서리라.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의식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까지 주님께서 통치해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실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을 알거든 하시면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최고로 할 수 있는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다시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 하나님 그 현존으로서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아버지 우리 속에 있음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전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전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나 인생의 핸들 그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으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내가 더 이상은 운전석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보조석으로 가도 주께서 운전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갈 때 갈팡질팡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아팠던 내 삶이 이제 이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대학교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곳마다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이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루시고 만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도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2021년 이 부활절기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님 부활절 특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고
또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와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주님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부가 두 렙돈 가진 것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서 칭찬 들었듯이 주님, 우리의 가진 것 전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이 물질을 귀하게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께서 정말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찾아내어 돕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 드린 손길들 주님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평생 동안 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구별하여 드리고 많은 이들을 섬기는 일에 이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 돈은 드릴 수 없지만, 물질은 드릴 수 없지만 마음과 전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사랑하는 조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 크게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네. 할렐루야. 흩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새가족부 리더님들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도 찬양팀에서 찬양팀을 언제나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싱어 포함해서 모든 세션에서 모집하고 있고 지원 방법은 네이버 폼인데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셀 톡방 통해서 퍼뜨려지고 있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줌 천사 기도회가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까지네요.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온 교회들이 같이 참여하는 기도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뭔가 멈춘 느낌이. 네, 코로나로 인해 방역 수칙에 따라서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의자에 두 명 한 명 이렇게 스티커 붙여 있듯이 그거 꼭 지켜주셔서 좀 거리를 떨어주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물렀던 예배당의 자리를 나설 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천연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새가족 환영회도 진행하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 감사했습니다.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 구세주 났네 구세주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다 경배하자 자 우리 주님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내 주님 함께 경배하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밤을 외치면서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내 주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저희 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리나요?